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지금 내가 응답입니다. 지금 내가 응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내가 응답인 자신을 몰라.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누구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이죠. 오늘 본문에 한 세 가지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놨는데, 첫 번째가 내가 있는 곳이 응답의 현장이다. 두 번째가 모든 만남이 응답이다. 세 번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응답이다. 이거 다 나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 현장에 있어요. 천안에서도 뭐 쌍용동이 있고 불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얼마나 팔도강산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응답의 현장이에요. 사기꾼을 만난다? 나는 다시 저렇게 사기꾼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으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걸 모르면 사기꾼 나도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났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거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응답이야.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게 응답이라니까. 제가 우리 오성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오물 수거를 안 하는 사람,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동네가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수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좀 하찮은 일 같지만은 하찮은 일이야. 그렇게 깨달아 보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놓치면 안 돼.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예배로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게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응답을, 그 언약을, 그 말씀을, 그 해답을 내가 찾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좀 안 되면 나중에 보자. 또 어떤 잘못된 사람하고 내가 억울한 사람 만나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요. 왜? 오늘 한날에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훗날 나에게 금송아지가, 훗날 나에게 어마어마한 수입,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미래가 나에게 보장됐다라는 정확한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으로 만들어지느냐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응답받으면 이게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응답받으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상처가 다 치유가 돼요. 왜?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은 과거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때? 미래가 환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오늘은 존재할 수가 없고, 오늘이 존재하는, 오늘이 없는 미래는 또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불투명하냐 아니면 보장됐느냐, 그렇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 또 모든 내가 있는 그 현장,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재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있는 곳이 응답의 현장이다. 지금이 응답의 시간표이다라는 말씀 제목 중에 내가 있는 곳이 응답의 현장이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실은 바울에게는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은 그렇게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볼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 팀을 아덴으로 가게 해서 아덴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현장을 허락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서 쫓김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전도자와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평신도를 만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이 보통 현장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많은 지역들을 내가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방문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은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피 언약이에요. 어떤 출애굽도 다른 곳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피 언약,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노아 시대를 한번 보자고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의 답을 주셨어요. 40주야를 비를 쏟아 부을 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방주를 만들어라.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살아남는 방법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누구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그 말을 알아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와 노아 함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쓴 성경의 한 구절로 보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가는 그런 쪽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태원 사건을 제가 말씀드려서.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봐도 그 비좁은 골목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간 사실이 너무너무 안 믿겨져요. 아니, 지금 막 빌려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압사돼가지고 죽는 그런 현장인데 거기를 왜 계속 가느냐고요. 그거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흑암이 덮어 씌우면은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지식도 아니고 네 혈육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다. 여러분 쓰이면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야 내가 뭐에 씌었나 보야. 내가 왜 거기에 손을 댔지. 내가 왜 거기 그렇게 했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좀 뭐 우리 친한 친구나 자녀들이 뭐 좀 잘못하면 정신 나갔어 하고서는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에 이미 사단이 그 영혼을 장악해버려요.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말 있죠?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왜?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래. 네. 본래가 선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함으로 이 선이 악으로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요? 내가 악을 던져버리고 선을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돼요. 우리 그 뒷산에 갔는데 며칠 전에 우리 사모와 같이 산에 뭐 늦은 시간에서 우리 한번 또 가보자 하는데 늦은 시간에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연세는 있었는데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꼿꼿하게 걷고 뭐 말씀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듣는지 몰라.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 교회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잘못됐습니다니까. 큰딸은 괜찮다 그러고 거기 가니까 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양복 쫙 입고 좋은 차 타고 거기는 부자들만 오는데 같으래요. 그런데 둘째 딸은 작은 딸은 그거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큰 딸은 가자 그러고 둘째 딸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나간 지 좀 제법 됐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지 그래요. 예수 영접이 안 됐어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목요일 날 우리 집에서 말씀 공부하니까 거기 오시라고. 알겠다고. 우리 사모가 얼마나 오랜 시간 거기서 이야기했는지 몰라. 컴컴해. 그래. 빗방울이 막 떨어져. 할머니 빨리 어두우니까 내려가기 힘드니까 내려가자.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머니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기도하세요. 큰딸 말도 듣지 말고 작은 딸 말도 듣지 말고 우리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전 잘 몰라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말씀 보세요.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을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한마디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요셉에게 축복이라니까요. 노예인 것 같은데 노예가 아니에요. 거기서 또 누명까지 써요. 감옥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전과자인 것 같은데 전과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로왕 앞에서는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지금의 문제,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신세 타령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신세 타령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전과범이 됐는데 이것이 요셉에게는 왕 앞에서는 기회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냥 기회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최고의 정상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와 달과 11별의 그 꿈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순간. 절대로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지난 이미 설교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챙기던 주인이 이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든든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장이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이었어요. 요셉에게 노예의 현장,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그 감옥의 현장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근데 그 감옥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그 간수장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응답의 현장. 여러분, 내가 하는 산업 현장에, 또 내가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응답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그곳에서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찬송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옥토가 지진이 나가지고 움직이면서 막 쇠사슬이 풀리고, 저절로 문이 열려가지고 풀려나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이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 모든 만남이 응답이다.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 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는, 한마디로 생명 걸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생명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도 생명 걸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생명 건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하는, 완전히 250년 만에 로마 황제가 무릎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응답의 만남의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노래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참빛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김태성 유명 집사님이 미국에서 우리 이현 집사님이 올린 부동산 영상을 보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영상을 듣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한국에 오실 때에 이 참빛교회에 오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영상이 뜨잖아요. 그 영상 가운데 오송부동산의 영상을 봤어. 그 영상을 봐가지고 한국에 건물을 사게 됐어.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영상을 듣게 됐어. 그러다가 한국에 올 기회가 돼서 저희 교회 출석하시고,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지금 우리 이근행 집사나 서종원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죠. 여러분,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그런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모세가 어떤 만남 속에 태어났습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한마디로 언약 잡은 두 부부가 만났는데 시대적인 리더자를 하나님이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를 그 부부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은과 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한마디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세상이 아무리 과학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돼도 의술과 기술이 이 과학으로 이 사람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뭐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만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있어도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세상 방법으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몸부림 치면 칠수록 내가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로마서 16장 4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자기의 목까지 내놓을 수 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비록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러한 주역이 돼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응답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응답이에요. 그게 무슨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응답이에요. 왜? 그거는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8장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거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전도자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택한 그 평신도 부부.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사도행전 이 19장에 가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이 아볼로는 신학자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신학자도 변화시키고 신학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할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해서 뭐 돈을 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받았어요? 가병 318명 축복받았잖아요. 그 아들 이삭은 어떤 축복받았어요? 근원을 받았어요.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 축복이에요. 또 이삭의 아들 이 야곱 보세요. 어느 정도 축복받았습니까? 12지파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름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싸워서 이긴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축복받아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아. 어느 누구도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노아는 방주 만드는 데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방주 만드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나왔어요.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물로 쓸어 버림당해가지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 땅이 누구 땅이 돼버렸어요? 노아 땅. 노아는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일이 전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일이었지만은 그 일이 그냥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경제가 되었다니까요. 중요해요. 왜 내가 이 일을 합니까? 내가 왜 이 사업을 합니까?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제가 지금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강단에서 한 번도 헌금 강조 안 해요. 성경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세상 말도.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나의 삶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라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한계에 머물러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하셔요.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이 돼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친구로 아주 불리던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사람들 또 실패한 사람들에게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힘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대공황 경제 위기를 소통으로 넘긴 아주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장 힘들 때 무엇을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피리를 분다. 그런데 한 번도
휘파람을 분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울 때마다 휘파람을 부는데 한 번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휘파람을 부는 것을 기자들도 보지들 못했어요. 한 번도 주변 사람들이 휘파람을 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그 휘파람을 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랬더니 루즈벨트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마 그거는 지금까지 휘파람을 한 번도 불어볼 일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 때 휘파람을 분다고 했지만은 그 모든 문제가 나에게 휘파람을 불 만큼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버리니까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는데, 맡길 대상이 없다면 내가 고민해야 되는데, 성경은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질병도, 아픔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다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주방에 여러 주방용품이 있어요. 이 칼이, 날카로운 칼이 막 자랑해요. 나는 음식을 먹기 좋게 착착 잘라가지고 이 음식을 먹기 좋게 하는 나는 나이프야 하고 막 자랑해요. 또 포크는요, 이 손에 지저분한 병균이 묻었는데 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병균이 내 입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깨끗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음식을 딱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사용되는 포크야 하고 막 자랑해요. 그런데 한쪽 깃대에 전혀 쓸만한 내용도 아닌 이 구부러진 스푼이 하나 있어요. 이 스푼은 구석에서 아무 말도 못해. 막 나이프도 자랑하고 스푼, 이 정상적인 스푼도 떠먹는, 국을 떠먹는 스푼도 자랑하고 포크도 자랑하는데 이건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쓰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그 구부러진 스푼을 잡는 거예요. 왜? 집에 장애자가 있는데 이 구부러진 스푼이 아니면 이 아이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이 구부러진 스푼으로 해봐야만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안 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은 다 쓰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 처한 형편이, 내 건강이,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꺾이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힘 가지고 견고한 망대 세워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의 시간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응답의 축복이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응답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24시 주님 바라보다가 최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